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이런 거 되게 안 시키는데 뒤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김은수 선생님 너무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망해봐야지 안 시킬 거라고 그렇게 대예언하셨는데 예언이 깨질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웠는데 우리 같이 서로 옆에 우리 지체들 보면서 이 진리가 오늘 이 진리만 선포되어지면 말씀을 굳이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죠? 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그래도 같이 색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분들이 먼저 읽고 1절, 2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쪽이 좀 많은데. 네. 1절, 2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쪽부터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로 갔고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네, 나오시매 곧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퍼뜨렸으니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서 돌아오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끝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시되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려 니드라라 바다에서 물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로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한국과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자들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다같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즘 눈만 뜨면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에 크게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2000년 전쯤에 오늘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나와 있던 거라사인의 지방 사건, 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쭉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시고 뒤에 부분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눌 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라사인의 지방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동편 갈릴리 바다 남단 쪽에 위치한 한 56km 좀 떨어져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거라사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묘지에서 무덤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그는 사슬과 밧줄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의 소유자로서 아무도 그를 잡아 가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아마 헐크 정도 600만 불 사나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어슬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하고 상처를 내며 자기 스스로를 상처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멀찍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외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연기를 더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거 좀 이상한데요. 자, 이거 연습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귀신적인 거 해야 되잖아요. 예쁘게 안 했어요. 자,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군대인이 우리가 많습니다. 가족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라고 대답을 하고 자기가 이 지역에서 그 대신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는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부탁하는데 예수님은 오케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 있는 그 귀신들이 다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 돼지들이 그 안에서 바다를 향해 달려가서 바다에 다 빠져 익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나와있던 것처럼 거라사인의 지방 사건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신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그 배후의 세력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 귀신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귀신의 그 배후 세력인 사탄의 정체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는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네, 첫 번째 3절 5절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거기서 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서는 아무나 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집값 너무 비싸니까 저기 묘지 근처에서 싼 값에 사십시오 하면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밤낮 무덤 사이뿐만 아니라 산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귀신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 첫 번째 사람들에게서 고립되게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립되게. 두 번째, 아까 우리 3절 읽었는데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네. 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번째 엄청난 힘의 소유자입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되나요?
쇠사슬, 고랑과 쇠사슬로 밧줄로 묶어놔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의 괴력이냐? 군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 군대는 지금 이 당시가 로마의 지배 있었잖아요. 로마 군대의 단위로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로마 군대의 단위는 6,000명입니다. 그러면 군대라고 했을 때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군대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정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뭐라고요?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귀신이 들어간 그 몸에는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몸에 거하고 있는 귀신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하도록 합니다. 상처를 내서 자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하게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사건 사고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범인들의 대다수의 특징들이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외톨이 은둔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계속 사건의 주요 범인들이 되어가면서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회와 세상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단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사람들과 고립돼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아니라 고립되게 하고 스스로 자꾸 그 큰 힘을 어디다 쓰게 하냐면 세상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 대상에게 무지막지하게 자기 스스로를 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해하거나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더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 더 표현이 잘 나와 있는데 2절에 보시게 되면 귀신을 묘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앞에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죠?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의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와라.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들 있죠? 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저 재미있는 표현은 그냥 귀신 이렇게 안 하고 더러운 귀신 아니면 우리 악랄한 귀신 아니면 무서운 귀신 이렇게 표현되는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주석을 찾아보는데 다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더럽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순결한 어린 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럽다고 표현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는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귀신의 사단의 목적이 나를 파멸하고 아니면 상대를 파멸하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가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거라사인의 지방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귀신의 정체도 사단의 정체도 알았는데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사단의 그 전략에 음모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첫 번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의 본사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또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자, 왜 사람들은 제가 좀 얘기했잖아요. 자,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바랬을까요? 지금 해결해 줬잖아요. 지금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주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길 바랬을까요? 17절에 나온 그들이란 표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마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신 들린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신기하고, 야,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그렇게 귀신이 나간 거야? 하고 놀랐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야, 그 사람 괴로워하더니, 야, 잘 됐다. 라고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질적인 손실에 대한 얘기를 접했을 때,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귀신 들린 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귀신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 님비 현상이란 말을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NIMBY, 님비가 이제 영어 약자를 한 글자씩을 따서 줄임말인데, not in my back, 야, 뭡니까?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혐오시설인 분뇨 처리장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 필요성에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합니다. 심지어 요즘 많이 일어나는 원전, 그렇죠? 원전도 우리가 전기 써야 되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는 또는 마을 인근에는 절대로 건설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성향, 반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님비 현상으로 해서 각 지방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쓰레기장 도대 안 된다. 남에게 떠맡기려고 법정 투쟁까지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님비 현상의 한 증상이라는 것이죠. 거라사인의 지방사건 또한도 이게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핵 폐기물 시설 처리장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받다가 귀신이 쫓겨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자유함을 얻었다라면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축복해주고 감사할 일인데,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돼지를 치는 사람은 손해를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다가 자기 돼지들 갑자기 난데없이 남의 돼지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키운 돼지들은 또 모르겠는데 남의 돼지들이 들어가서 몽땅 다 죽었으니까 재산 피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2,000마리 돼지 값이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도 구제역에 한번 돌 때마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봅니다. 그런데 딱히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어쩌면 돼지고기, 소고기 값이 오르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돼지값이, 소고기값이 오르면 고기값이 오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직접 손해보는 것에만 생각이 들고 관심이 있지, 남이 손해보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인데 전혀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손해보는 끝난 것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손해를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반드시 손해본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내 당장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늘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거라사인의 지방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명인 것 같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거라사의 지방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근데 굳이 거라사인의 지방사건이라는 것은 거라사가 지역이거든요. 거라사가 어떤 지역이냐면 아까 처음에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지도를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면 이제 여기 밑으로 이제 요단강에 있고 이제 한 발이 밑쪽이 사해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사해 옆쪽,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여러분 왼쪽이죠. 제가 오른쪽이니까 왼쪽쯤에 예루살렘입니다. 윗지방은 최근에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수가성 여행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거라사 지역은 바로 이쪽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을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라사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란 지역에도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거라사인의 지방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방인들만 사는 지역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복음의 능력, 즉 구원이 나타나는 지역이 따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신령한 곳이고 저기는 더러운 곳 아니에요. 모든 것이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인데 이거는 거룩하고 이것은 더럽고 아니거든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지역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시 풀어서 얘기해보면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남편의 직장이 아무리 멀어도 절대로 이사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멀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제가 좋은 학교를 따라서 이렇게 이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서두에 오늘 제가 눈만 뜨면 사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사건, 인천 사건, 수원 사건, 의정부 사건, 여의도 사건, 안산 사건 다 상권이 붙는데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지역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미지가 어쩌면 그 사건과 연관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를 하다가 뭘 보내준다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었는지 우리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점점 정치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전화를 하다가 뭘 보내준다고 하셔서 그분이 이제 주소 알려줘 내가 보내줄게 했대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 했더니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다는 거예요. 야 상담을 야 동탄이 화성시였어?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안 무섭니?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탄도 말이 동탄이지. 네, 화성시 아닙니까? 네, 엄청난 살인사건의 미제로 끝났던 그런 사건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에요, 아주. 왜 자꾸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학교가 있고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아파트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탄 이 지역에 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탄이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며 범죄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지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동탄 지역을 복음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때문에 동탄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빛 우리 교회 때문에 동탄으로 이사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사건이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동탄이 좋은 지역이 되길 기도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답니다. 나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 나가 이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치유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걸 선포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7절에 다시 한번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귀신이 한 얘기예요. 최소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귀신에게 본받아야 할 점 이것이에요. 네, 귀신에게 본받아야 할 점.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조차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의 몸에서 쫓아낼 줄 알고 뭐라고 표현해요? 뒷부분에 괴롭히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가기 싫어서. 이미 예수님이 무슨 액션을 취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귀신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본받아야 할 점, 희한한 걸 본받아야 하는데 이건 여러분 본받으셔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19절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 큰 일은 뭐라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내세울 자존심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지금도 아무 문제 없어서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까? 내가 주의 도움 없이, 아니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도와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게 되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한번 여러분 얼만큼 나오는지 복음서 읽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세 번째 뭐냐면요,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가장 기억했은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으시며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셔야 되십니다. 인정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귀신 들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능치 못할 리 없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